네.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1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주기도문의 시험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시험이라는 글자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과한 확장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강구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할 동일한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아들이고 우린 형제니까 같은 DNA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곧 우리의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40일 금식하고 받으신 그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런 시험이 이제 우리한테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빠지지 마라, 이렇게 빠지지 않기를 간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왔다고 이제 우리가 잘 분간을 하고, 그런 시험이 왔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데, 저희 집에 이제 아내는 그 야구가 언제 하는지 누가 이기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저는 야구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왜 하필이면 야구를 좋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문구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야구와 무관심한 사람은 야구로 인해서 전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화를 낼 일도 없고 짜증 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 짜증 내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날 수는 있어도, 그 야구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도 내가 어떤 그런 시험과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은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배가 없습니다. 존재가 아니면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1만 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율법 어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험도 늘상 잘 이기다가 한 번 지면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픽에서 막 경기를 여러 번 해서 계속 예를 들면은 축구다 그러면은 한 골도 안 먹고 계속해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에서 딱 한 골 먹고 1대0으로 졌다 그러면 우승 아닌 건 한 가지단 말이에요. 우승 아닌 건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초반에 떨어지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지, 순간순간 내가 감사할 일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을 이제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우리한테 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늘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맨날 하다 지쳐. 그래가지고 지고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회개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근데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그 자체는 그거 완전히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왜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봤는데 행위가 항상 실패한다 이거지. 나는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화내는 게 아니다 라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럼 화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계속 화가 나거든. 근데 정작 예수님도 화를 냈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이렇게 성경을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시험이 우리한테 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늘 져요. 기도할 때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에 맨날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 천사들이 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디를 다쳐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영지주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에 사람들이 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뭐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 뭐 이쪽 뺨도 뭐 내줘야 된다니까 뭐 무조건 얻어 터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시험에 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시험도 사람들이 늘 지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시험에서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졌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렇게 한다면 마귀가 이미 딜이 된 거예요. 내가 이미 마귀에게 경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됐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기뻐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막 수억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는 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올겐을 여기 설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딴 식으로 하고 있으면 뭐다? 이미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나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 받은 거예요, 벌써 이미. 받아서 추구하고 있다. 그럼 이미 타협이 되고 이미 마귀에게 절하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거는 완전히 만연해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경쟁에서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떤 영광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보여준 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뭡니까? 시험 쳐서 막 수석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오르려고 해요. 근데 그건 뭐다? 이미 마귀에게 절한 거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마귀한테 굴복했고 마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는 어떤 다양한 영광이나 막 세상에 좋은 것들은 뭐냐? 그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신약 성경에만 해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력한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루디아 같은 사람도 아주 부자였고, 구약 성경으로 가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에 다시 없는 부자였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돈이나 뭐 영광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데 그 자체가 영광,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낮아지고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에게 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렸을 때 자기 인생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자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심판했어. 야, 씨, 그따구로 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막 세상의 영광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씨, 예수 믿는 사람이 기왕이면 잘 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더 좋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가 죄인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상태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될 제자들도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이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의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리스도라는 본능이 나를 그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남들 대신에 매맞아야지 이런 그 의도로서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시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0% 결정난 건 아니지만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주기도문까지만 하고 유튜브 활동은 아마 잘 하지 않고 그 블로그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어떤 한 분하고 계속 이렇게 토론식으로 저 세상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 현재는 좀 마땅히 함께 하실 분은 못 찾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여담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